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6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비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것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19절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아멘. 욥이 감당하기 힘든 죽음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친구들이 죄 문제, 회개 문제, 그 나름대로 이런 경건 문제 이런 걸 언급하면서 욥에게 위로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투가 그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욥의 항변하는 말, 항변하는 이야기 중에 일부분입니다. 오늘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나의 보증인이 높은 데 계신다. 사람들은 억울함을 당할 때 혹은 진술이 통하지 않을 때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고 합니다. 네가 몰라줘도 내가 이해 안 해줘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런데 욥은 불어닥친 혼란의 고통 중에서 아무도 자기를 이해하거나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죽음의 고통 중에 한 말이 그 한 말이 구구절절 하나하나 참 기막힌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보증인이 높은 데 계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보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 말은 욥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기 인생 전부를 맡기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당신만이 나의 대변자시고 당신만이 나의 증인이시고 보증이 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욥의 증인이요 보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의인이라는 사실,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대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증하며 보증해 주셨고 또 어떻게 증인이 되어 주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크나큰 교훈입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사단이 10절로 12절에 보면 욥이 그렇게 의인처럼 보여진 것은 많은 물질과 자녀의 축복 등 여러 가지 받은 축복 때문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이 욥의 소유를 치신다면 정녕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욥이 의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에게 환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을 통해서 욥이 증인이 되셨다. 환난을 주심으로. 그 후에 하나님이 욥이 의인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욥에게 환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많은 재산과 많은 종들, 아들, 딸 10남매가 순식간에 작살나 버렸습니다. 소떼, 양떼, 말, 약떼, 그 살고 있는 집까지 남은 것 하나도 없이 모두 일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의 약탈과 하늘에서 떨어진 불과 불어닥친 태풍으로 순식간에 모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려서 죽음 앞에 이르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장의 7절로 8절에 보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서 재 가운데 누워서 온몸을 긁으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욥기 19장에 보면 욥의 처참한 모습을 더욱 신랄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장 3절에 보면 그의 친구들은 10번이나 욥을 꾸짖고 학대했습니다. 19장 13절에 보면 욥의 형제들은 욥을 떠났습니다. 욥을 아는 모든 사람은 외인처럼 되었습니다. 14절에 욥의 친척들은 욥을 버렸고 가까운 친구들도 욥을 잊어버렸습니다. 15절로 16절에 욥의 종들도 외인처럼 되었고 불러도 대답조차 없었습니다. 17절에는 욥의 고통스러운 숨소리를 아내가 싫어했고 많은 사람들이 욥을 혐오했습니다. 18절에 동네 어린이들도 욥을 업신여기며 그가 일어나면 욥을 조롱한다고 했습니다. 19절에 가까운 친구들도 욥을 미워하였고 그의 사랑하는 자들도 그의 대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욥의 피부와 살은 뼈에 붙어버렸고 남은 것은 이꺼풀 뿐이라고 했습니다. 20절에 (7장 13절로 14절 19절에는) 잠자는 것까지도 고통 때문에 빼앗겼고 침 삼키는 것까지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7절 1절에서 욥은 이제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17장 3절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호주가 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불어닥친 감당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엄청난 환난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어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했습니다.
2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는 이제 16장 7절에는 이제 주께서 나를 곤곡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16장 9절에는 그가 진노하서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신다고까지 했습니다. 11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부치셨다고 했습니다. 12절에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반역을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14절에서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신다고 했습니다. 욥은 이렇게 자기에게 임한 이 무서운 환난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과 섭리에 의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환난이 우연히 임한다면 아마 아무도 환난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세력의 환난을 이겨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오기 때문에 무서운 세력의 환난으로 인해서 성도는 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에서 주장되는 환난이기 때문에 그 환난은 성도들에게 만들어내는 성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9절에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결재와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값주고 사신 소유된 백성들에게 임하는 환난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몰려올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감당할 수 없이 밀어닥친 이 환난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온 것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순전과 정직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인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욥이 의인임을 환난으로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욥은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에 계신다고. 이 말은 욥의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친구들의 비난에 대한 확실한 대답입니다. 확신에 찬 주장입니다. 억울함에 대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환난을 보내신 이 하늘에 계신다고, 높은 데 살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환난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환난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고 또 자신은 환난을 이길 수도 없고 그 환난의 주장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그 환난을 처리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17절에는 내 기도는 정결하구나. 쉽게 말하면 눈의 시력이 소약해질 정도로 눈물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나가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 말은 땅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기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휴지 않겠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는 죽기까지 기도하기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절에 다시 말하기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욥기서를 읽는 중에 오늘 19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제가 시험 들었을 때 몇백 명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욥이 지금 19장에서 구구절절히 동네 사람까지도 애들까지도 나를 조롱하고 동네 사람까지도 외인이라고 그래. 제가 마포에서 20여 년 살았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인정하는 목사예요. 향목이었고 유치원 원장이었고 또 거기 소위 초등학교의 행사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가서 봉사하고 자금 전달하고 그런 목사가 시험에 들었는데 우리 교인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지금 힘내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사표 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없었다. 제가 교회를 나와서 사표를 내고 교회를 나와서 몇 년 동안을 방황하는 동안에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운막에서 살고 기도원에서 살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전 목사님하고 김장로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포에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아주 친절하던 그 옛날에 초등학교 교사했다는 부동산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유치원생의 할아버지. 그런데 한 번 만났는데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이 교회 팔아먹고 도망가셨다면서요. 대책이 안 쓰는 얘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좀 옛날에 학교 선생을 하기는 했지만 약간 좀, 답답하다, 뭐, 좀 나서 빠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사람도 그냥 순수하니까 그냥 들은 대로 한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팔아먹고 도망갔다. 승광교회 목사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욥과는 제가 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욥기 지금 19장을 읽으면서 여기 계속해서 욥이 항변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리고 하소연하는 내용을 보면은 19장에서 아주 구구절절히 아들까지도 조롱한다는 거예요. 유치원 애들이 원장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오셨다. 야, 뭐 하나님이 뭐요? 목사님이지. 그렇게 했던 목사가 그 아이들 귀에 교회를 팔아먹고 도망갔다. 유치원을 팔아먹고 도망갔다.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이 19절 말씀이요. 네. 그때 이 말씀이 또 눈에 들어왔던 귀에 들어왔으면 굉장히 위로가 됐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물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예,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내가 교회에서 주는 사례금 한번 맘 놓고 한번 써본 일이 없이 교회에다가 다 교회 일에 교회 다시 내놓고 교회 일에 투자하고 20년을 교회에서 내 삶을 다 바쳤는데 어떻게 교회를 팔아먹고 도망갔다 소리가 나와요? 정말 하나님, 지금 이 세상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셔. 하나님. 지금 나의 보인이, 지금 나의 보증인이 높은데 하나님. 참 욥의 신앙이 위대합니다. 그런데 욥의 신앙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시고 그 증인이 되시고,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요.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욥이 내놓는 하소연을 들어보면서 가슴 메어지기 시작해요. 요 근래 종종 하소연을 제가 들었어요. 명절 지나면서 또 하소연 하는 사람, 자식들에 대해서 하소연을. 내가 저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아파트까지 팔아서 줬는데, 그런데 그럴 수 있냐고. 저들끼리 안방에서 고기 통닭 사다 먹고 건너방에 있는 엄마한테는 별의별 하소연을 다 하는 이유가 뭐요? 나를 좀 이해해달라는 거고, 아니면 진실이 너무 안 통해서 답답해 죽겠다는 거지. 욥이 하도 답답하니까 욥이 내놓는 얘기가 지금 나에게는 하늘에 아무도, 세상에 아무도 없지만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나의 보증인이 높은 데에 계시다. 제가 지금도 마포를 잘 안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행사 있어서 가서 행사에 참석했다 오기는 합니다만은 한 번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해. 내가 아무리 결백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어도, 모두 다 바쳤어도 거기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 이해해주는 사람 없는데 누구한테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욥이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여기 16절에 보면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17절에는 내 기도는 정결하고 눈의 시력이 쇠약해질 정도로 눈물의 기도를 계속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18절에서는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것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 이 땅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기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는 죽기까지 기도하기를 계속할 것이라.
20절에 다시 말하기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고 했습니다. 욥에게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배신당한 부모는 그 아픔을 어느 정도 이해하리라 봅니다. 그렇게 사랑 쏟았습니다. 주야로 쫓아다녔습니다.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조롱거리가 되었다. 참으로 기맥힌 일입니다. 내가 강대상에서 내려와서 교회를 떠난 후에 새벽기도 100몇십 명 모인다는 새로운 목사님이 쾌대를 새벽기도 몇십 명 모인다. 일주일만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한 명도 안 나온 주일이 있습니다. 일주일만 기도 같이 해. 내가 너무 힘드니 일주일만 같이 기도.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려. 욥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눈이 쇠약해지기까지 하는 기도, 낙심할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죽기까지 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나의 증인, 높은 데 계신 나의 보증인이 살아계신다고는 확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교회를 나와서 수양관으로 기도원으로 전전하고 움막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또 저에게 소망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일거리 또 시작.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요. 이 믿음, 이 소망, 바로 이게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욥기 16장 22절에는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죽음을 두고 한 말인데 성경에서는 죽음을 가리켜서 간다, 돌아간다고 합니다. 인간은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임을 알리는 말입니다. 세상살이가 인생의 끝이 아니고 계속임을 알리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살이가 이 세상에서 끝으로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하면은 아마 욥이 이 세상 삶이 끝난다고 하면은 그거 삶으로서 그 인생이 끝난다고 하면은 아마 억울할 겁니다. 본향이 있고 그 본향으로 귀향함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욥기 19장 26절에도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19장 27절에는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욥의 고백들은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높은 데 계신 우리의 보증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분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로부터 꼭 인정받으려 들지 마십시오. 나의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아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주지시키거나 알리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증인, 하나님은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증이십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통하지 않을 때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고 항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고 소리쳐 항변하기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증인이고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 보증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죽음의 고통인 환난을 허락하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욥의 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소유하게 하심으로 욥으로 하여금 환난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증인 되시고 보증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여 주시는 대변자이시고 증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는 그 사실, 그 보증서, 참으로 여러 가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성령님, 성경의 계시, 영생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축복들입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에는 환난을 통하여 증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그 환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에서 건져줄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그 환난의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낸 환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내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분명히 가지게 하고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과 소망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욥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는 분입니다. 5장 18절에서 호세아서 6장 1절로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서 42장에 가서 보면 과연 욥은 싸매임을 받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욥의 건강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욥의 자산은 그 전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자녀 10남매를 주었습니다. 그는 모년에 배나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욥기서 42장 10절로 16절에 보면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 옛날보다 참 좋아졌어요. 제가 고엽제 후유증이잖아요. 후유증.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그만둘 때만 해도 사실 이제 건강 때문에 교회를 그만두려고 마음먹었던, 교회를 사표내려고 마음먹었던 건데 이런 데가 붓고 손발이 붓고 몸이 부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으면서 대사 기능 같은 저하되어 있으면서 이제 사실은 뚱뚱 부으면 이 부종이라는 게 위험합니다. 늙은이가 부기 시작하면 죽음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부종이. 그래서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기능상으로 80대 노인인데 이제 맨날 부은 거예요, 이런 데가. 그래서 서울로의 목사님들 만나면 요즘은 좀 어떠세요? 그래도 아직도 얼굴이 좀 부었네요.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교회를 그만둔 이후에 훨씬 더 일을 많이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별로 없어. 눈에 보이는 건 별로 없어. 욥이 만약에 모년에 그렇게 축복을 안 받았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증인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보증인이 안 해주셨다면 아마 성경에 소개할 만큼 그런 인물은 아니었으리라고 봐요. 그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분한 것 같고 어디 가서 호소하려고 하지 마세요. 호소하려고. 하나님이 증인이고 하나님이 보증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여기 앉아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로 능력은 희생이에요. 희생이다. 사랑이다. 희생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이 믿음 주시니까요. 안 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못 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한 영혼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래서 어느 집사님 찾아가서 돈 3천만 원 돈을 좀 빌려달라 했어요. 근데 그 빌려달라고 할 만한 집사님이 아니죠. 빌려달라고 왜 그러냐면 그분이 하는 나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면 목사님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 기도가 응답되면 목사님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인데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내어관에 앉아서 그랬더니 남편한테 안 식구가 다 주권 가지고 있지만 남편한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드리지. 그래서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거 가지고 수지에 가서 백방으로 돌아다녔는데 수지에 가니까 여기 수지 출신도 있어요. 네. 그래서 수지에 간 거예요. 거기 간 거예요. 근데 그때 갈 때 제가 그 돈을 다시 3천만 원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2년 동안에 거기서 투자하고 거기서 다시 좀 찾아온다든지 거기서 뭘 건진다든지 그런 생각 않고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 저는 여기 지금 3천만 원을 드리고 동생 수원에 있는 재수 씨한테 1,000만 원, 그래서 4천만 원을 가지고 집을 얻고 교회를 월세를 얻고 월세를 얻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다른 거 안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 근데 응답 하나만은 한 가지만 해줘.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은 회복시켜달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버틸 쌈이거든요. 버틸라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 그거 신문에 내고 광고하고 뭐 널리 이렇게 했으면은 굉장했을 거지만은, 예.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참으로 성도에게 임하는 환난은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됩니다. 성도에게 임하는 환난은 승리자에게 큰 상급이 관문이기도 합니다. 욥은 환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으나 하나님이 보내신 환난을 겪고난 후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고도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늘에 계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 성도의 영원한 증인이시고 보증인이 되십니다. 참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신령한 것으로 따지면 제가 마포에 있으면서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암 환자가 치료받고 그럴 때 굉장히 교만했다고 봐야 돼요. 내가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서 또 그런 사상이 안 빠져나갔어요. 왜냐하면 환자를 만나면 그 환자 때문에 금식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은혜 받는다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는 하나님 그런 사상이 안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 내가 온통 노력을 하고 그만큼 수고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다 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쉽게 하려고 하지 말아요. 오죽하면 주일날 와서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그게 안 됩니까? 얼마나 응답이 없으면 기도원을 쫓아가고 삼각산을 뛰어 올라가고 매주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 나는 그래서요 지금도 어떤 사람에서 기도하다가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는 꼴을 본다든지 하는 태도를 보면 나 같으면 그 축복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처럼 허물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그죠? 맨날 하는 일이 그저 그쪽 모양인데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 그러니까요. 내가 영안에서 참말로 3천만 원 아니라 3천원 빌리러 갈 수, 그런 얼굴이 못 가진 사람이 제가. 누구한테 가서, 더군다나 집사한테 가서 목사가 체면이 있지, 그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갔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 거기 그거 이렇게 뭐 권리금 뭐 해서 뭐 몇백만 원 하고 해서 뭐 그 얻었는 땅 그 좁은 놈은 28평 18평인가 참 18평인가 그 얻었는데 그이 넣고 기도하는데 그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관공서 있죠. 관공서 태극기 항상 날리는데 날리고 있는데 관공서는 볼일 보러 수많은 사람이 와서 볼일 보고 가요 안 가요? 볼일. 제가 이제 교통을 보고 교통이 좋은 대로 누구든지 전국에서 찾아오기 쉬운 대로 장소를 찾아다녔는데 그 돈 가지고 저기 뭐 사골세 보증금 오고 그게 교회 보증금 오고 그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 문제를 가져와서 볼일 보고 해결 보고 가라. 네, 하나님이 이게 구청처럼 사람들이 볼일 보러 자기 볼일 보러 와서 볼일 보고 해결해서 가라. 끊임없이 사람이 드나드는 거 보여주죠. 그런데 무엇보다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 하나님 주권 신앙. 욥이 환난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또 하나님이 이거 걷어가실 거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교만하니 이제 막 능력 행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질 수도 있고 웬만한 사람하고 잘 통하지도 않는만 그러고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런 걸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게 뭐예요? 그따위 믿음 가지고 축복받으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밀어내 터진 대로 살아가야지. 바보 같아도 바보 같은 대로 살아가야지. 성격이 급박한 사람 급박한 대로 살아가야지. 왜? 하나님 사랑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난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도를 만들어가는 성화 과정, 성화의 도구라고 봐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욥은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환난을 겪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이 고도의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영원한 증인이시고 보증인이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진실을 밝혀주시고 고난을 풀어주시고 만인 앞에 상을 베푸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모두 다 죽을 참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 정의 가지고 옳고 그름 가지고 그렇게 세상 살아가려고 안 해야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허물을 감싸줄 줄 알고 용서해 줄 줄 알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래, 내 증인은 하나님이야. 높은 데 계신 분이야. 내 보증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아픔 겪어가면서 성숙하고 또 여러분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높은 데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그분이 증인이시고 그분이 보증이시고,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삽니다. 분한 일도 많이 겪고 삽니다. 진실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한 현실을 보고 가슴 치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위임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희생이 가장 능력이 있고 사랑의 능력이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삶이 열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승리자들이,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거룩한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시골에 가 있는 가족도 있고 다른 형편 저지에서 여기 같이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믿음의 식구들이 언제나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세계를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항상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내일이 없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권고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권고하시며 이 믿음의 식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참새 한 마리 죽고 사는 것까지도 축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